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날씨도 쌀쌀하고 나라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마음도 허전하고 아픈데 하나님의 위로하심,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 허전한 마음이 위로받고 또 풍성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뒤숭숭할 때 우리들이 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풍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어려운 시기에 또 정말 그 어두웠던 그런 시기에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그렇게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던 또 국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길선주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또 우리 성결교회 이성봉 목사님,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 중에서 또 사람들이 많이 알고 존경받는 목사님을 꼽으라면 아마 손양원 목사님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여수에 있는 소록도에서 나환자들을 평생도록 섬긴 귀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 어떻게 그들을 섬겼나? 그냥 목사님이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뭐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목사님의 이렇게 전기를 보니까 참 그 나환자들에게서 나오는 고름을 입으로 그냥 다 빨아내고 막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셨더라고요. 참 귀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신앙의 지조를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강요당할 때 거부하셔서 감옥에 갔다 오시기도 했죠. 해방된 이후에 여수 순천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만 잃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두 아들을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오히려 자신의 아들로 삼는 귀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이죠. 결국에는 한국전쟁 때 침략해온 공산군들의 손에 결국은 순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한국교회사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본을 보여주신 목사님이시죠. 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산돌이라는 이름입니다. 보통 우리가 호라고 그러죠. 호, 율곡, 이희, 뭐 단제, 신체호 뭐 이렇게 할 때 이름 앞에 붙는 호입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호, 이렇게 신분이 있는 분들은 호를 많이 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자 문화권이나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을 좀 굉장히 신뢰로 생각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부모님의 이름을 누가 물어보면은 홍길동입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홍자, 길자, 동자 되십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예의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바로 그런 문화의 한 아주 대표적인 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직접 부르기보다는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별명 같은 이름을 지어서 서로 불렀는데 그게 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주신 거고 호는 보통 자기가 자라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또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호를 지어서 쓰곤 했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은 참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지어주기도 합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의 이름, 또 다른 이름을 산돌 이렇게 지으셨다고 합니다. 왜 산돌이라고 했는지 뭐 직접적인 기록은 없어서 이유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전해져 오는 내용으로는 아프리카에서 정말 그 굶주리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선교의 일을 했던 유명한 선교사가 있죠.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님의 삶에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선교사님의 이름을 따서 산돌이라고 지었던 것 같아요. 리빙스턴, 이게 바로
살아있는 돌, 리빙 스톤이라는 이 영어가 조합돼서 지어진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의 영어 이름을 뜻을 따와서 산돌이라고 자기의 이름을 하신 것 같습니다. 리빙스턴도 그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산돌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그리고 산돌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살아왔던 그분의 삶의 흔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면서 손양원 목사님이나 리빙스턴도 그랬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은 산돌이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그 산돌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의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돌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돌밭 같아요. 돌밭. 나쁘게 좀 천하게 말하면 돌밭이고 좋게 말하면 막 수석집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6절에서는 모퉁이돌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7절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 이렇게 나오죠. 8절에서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이렇게 돌에 대한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게 됩니다. 왜 이렇게 돌에 대한 표현이 많을까요?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쓰고 있는 사람은 이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이름이었어요. 시몬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뜻도 있고 또 갈대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고 신앙에 연조가 없으셔서 들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가 되었죠. 하지만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우여곡절 좌충우돌의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칭찬받는 일도 있었지만 꾸중 듣는 일도 있었고,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재판당할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갈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으시면서 더러는 뭐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말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죠. 어떻게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생활을 하던 촌부였던, 그냥 바닷가의 흔한 조약돌 같던 그런 베드로의 인생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시면서 교회가 세워질 반석,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을 바꿔주셨던 것이죠. 처음에는 그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여러 갈대 같은 모습을 보였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진짜 그의 삶이 180도 바뀌어서 주님이 지어주신 그 이름대로 반석 같은 그런 삶,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죠. 아마 이 베드로가 황혼기를 넘어가면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라는 것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하면서 생명의 위협도 당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난이라는 문제에 직면해서 큰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갈대 같은 인생을 반석까지 바꿔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야, 너희들도 돌같이 단단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냐,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돌에 대한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예 하필이면 좋은 표현도 많은데 왜 돌? 우리는 보통 사람을 돌에 비유하면 돌머리 뭐 이런 안 좋은 표현들이 많아서 돌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산돌로 표현한 이 베드로의 영적인 표현이 아주 멋진 표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돌이라는 게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무생명체 아닙니까? 생명이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이 있는 우리 입장에서 돌은 죽어 있는 존재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죽어 있는 돌이 아니라 산 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산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영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걸 좀 제가 풀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이 의미하는 게 과연 뭘까? 그렇게 한번 찾아보려고 애썼는데요. 돌이라는 단어가요, 원래 헬라어로는 리도스라는 단어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리도스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서 이제 성경 헬라어 이렇게 하면 이 말이 어디에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뜨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리도스를 검색해 보니까 여러 사용된 신약 성경에 사용된 그런 문장들인데 그 중에 눈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무덤에 장사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에 시신을 장사하고 그 시신을 막습니다. 동굴을 막습니다. 이 당시에는 특별히 예수님이 좀 정치적인 이슈가 된 인물이었기 때문에 로마 병정들이 큰 돌문을 굴려서 무덤을 막고 봉인해서 그 돌무덤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이 무덤을 가리는 돌을 굴려서 무덤을 막았더라라는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돌도 리도스라는 똑같은 산돌의 돌과 같은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덤의 돌은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돌입니다. 생명과 죽음을 꼭 막아놓는 생과 사의 단절을 의미하는 돌이 바로 무덤의 돌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봉인되었던 그 돌 무덤이 풀리고 돌이 굴려져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교회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되셨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돌의 의미에는 뭐가 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을 갖고 계신 예수님,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과 하나가 된 우리 성도들도 역시 산돌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산돌, 생명이 있는 돌이지요. 여러분, 생명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죽은 돌은 또 다른 자신의 또 다른 돌을 낳을 수 없지만 산돌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갖고 계시기에 산돌 같은 우리들을 또 낳으시고 우리들을 새롭게 해주신다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본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죽은 돌이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었고요, 장차 부활할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그 의미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산돌같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버려진, 세상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을 택하셔서, 그 모퉁이 돌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산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산돌처럼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는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뭡니까?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분을 배우겠다라는 삶이 말이죠. 그분처럼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그분을 배운다는 것, 그분께 나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을 아까 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뒤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거죠.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안돌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철저한 신앙의 고백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요, 단순히 그 고백으로만 그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나라가 참 어렵고 별의 이상한 말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나와서 사과하지만은 사람들이 그 말을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만 하고 진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동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면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지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이 없으니까는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면은 그 고백에 따른 삶도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럼 그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6장 맨 마지막에 24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산돌같이 쓰임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손영원 목사님이나 리빙스턴 선교사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귀한 쓰임을 받았던 산돌 같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산돌같이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산돌같이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산돌같이 쓰임받는 우리들이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베드로는 더 나아가서 산돌 같은 신자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교회일 것입니다. 교회의 이런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그런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이죠.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도 하나님의 신령한 집인 것이죠. 그렇게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산돌같이. 아주 참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참 적절하고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가? 그 모양이 어떤가? 오늘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었다
라고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세울 때요, 유대인들은 모퉁이돌이라는 돌, 기준돌을 세우고 그 돌에서 시작해서 벽을 이렇게 만들어 나갑니다. 또 위로 쌓아가서 벽을 쌓아가는 거죠. 즉 모퉁이돌에서 돌 하나하나가 이어지고 이어짐을 통해서 집이 완성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안돌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하나 된 또 다른 사안돌들인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에서 예수님을 보배로 온 산돌, 그리고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산돌을 예수님이기도 하고 우리도 산돌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4절에서 산돌은요 단수입니다. 단수,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5절에서 산돌은 본문, 원래 원문에서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도 산돌들 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신령한 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령한 집을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게 될 때 집이 세워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성장해 가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 사안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사안돌 같은 우리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드리는 삶, 그렇게 서로 섬기고 하나 되는 그 삶을 통해서 교회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해 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거니까는 사실은 개인적인 것으로, 그래서 거룩한 이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의 의미들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괜히 사람들이랑 이런저런 관계 맺으면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는 게 싫어서 그냥 혼자서 집에서 텔레비전, 인터넷 이런 걸로 예배 보면서 나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그래서 누구와 관계가 좋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내가 하나님께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음을 가져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은 결코 혼자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와 성도들이 모두 산돌이 되어서 그렇게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우리의 영적인 삶도 성장해 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완성, 거룩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집이 세워지면은 빈 집으로 있으면 그 집이 의미를 갖겠습니까? 집이 세워지면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집으로 지어진 이유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신령한 집이 세워지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큰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너희가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맡는 직책이었습니다. 지파 중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됐고요. 그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약에, 오늘 우리의 성도들에게 모두가 거룩한 제사장의 사역, 즉 예배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을 높이기 위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특권임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준 이 귀한 특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제사장으로 세움받았으니까 거룩한 이 예배의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위해서 부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안돌같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잘 기억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너희도 산돌같이 되라고, 산돌같이 살라고 명령합니다. 건축자들이 쓰다가 못 쓸게 된 쓸모없는 돌멩이처럼 버려진 돌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생명이 있는 돌이라고 우리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가난에 찌들려 있고 인생의 고통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희는 버려진 존재, 쓸모없는 돌이 아니라 산 돌이야, 생명이 있는 돌이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말 한마디에 몇백억을 주무르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 우리가 믿고 뽑은 지도자가 저 모양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버려진 것 같고 마음이 허전하고 아플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너희는 산돌이야.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물질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가진 산돌이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에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산돌처럼 사는 방법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많은 방해와 위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금 처음 말씀드렸던 산돌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산돌이신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애썼기 때문에 나환자들을 품을 수가 있었고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큰 일은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삶의 작은 것이라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돌인데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받고 가슴 아픈 우리들을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의미 없는 것 같고 존재감이 없는 것 같고 소망도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산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주님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부르시면서